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5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느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그 성령님을 지금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아온 메마른 심령들 위해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 갈급한 심령이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피어나는 꽃 같아
본문이 되겠습니다.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기도하시고 온 땅의 큰 왕이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자의 영광이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도다. 문나라의 호간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만민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 높이를 받으시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는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산 것은 없었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것이 생각이 나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덮쳐주시고 거룩하신 말씀만 전하시고 주의 종만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추억을 주님의 십자가에 덮쳐주시고 주님의 전함의 수고로 이 종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너희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리 중한 노래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또 그리고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대한 유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야 될까? 어떤 위대한 유산을 남겨야 될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과연 재물일까? 재산일까?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죽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 길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이 두 가지 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작가 롤란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죽음의 에티켓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은요, 사람이 마지막 임종할 때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한 책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그러면 피가 돌지 않아서 점점 체온이 떨어지고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나중에는 파랗게 변해가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죽음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싸늘한 죽음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 바로 그 죽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죽음은 인생 최대의 절망적인 사건이 되겠지만,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죽음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유익을 줍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받는 많은 유혹들은 죽음으로써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겪는 고통의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제가 이 쉬운 성경으로 지금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낫겠지만 내가 살아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더 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바울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고백을 하라면 저도 이렇게 고백을 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육신의 옷을 벗고 천국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유익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솔직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도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 2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40이 넘고 이제 50이 되신 분들은 다들 이제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그는요 유럽,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땅까지 점령한 아주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자, 그의 흉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그도 병으로 33세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몇 살이에요? 33세.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거죠. 33세보다 더 살으셨잖아요. 몇 사람 빼놓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그것은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내서 내 손을 바깥에다가 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라. 내가 지금 빈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복자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 아시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는 불로장생을 꿈꾸며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음식, 약초, 뭐든지 다 먹었어요. 영원히 살려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수원 정독으로 49세에 그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도, 알렉산더도, 진시 황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길은 두려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는 길이며 고통과 근심과 눈물이 없는 참 평안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네가 형통하게 살 수 있으며 또 이스라엘 나라를 네가 어떻게 이끌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어요.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기 전에 내 아들에게는 이것만큼은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 자식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을 물려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은 알코올 중독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조상 때부터 있었고 나를 통해서 그 알코올 중독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주지 않아야 할 많은 것들 중에서 바로 하나가 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병 환자의 30%가 알코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의 50%가 음주운전에 있으며 살인사건의 40%가 술과 관련이 있으며 자살하는 사람의 25%가 알코올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루에 일주일에 5일 이상씩 술을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알코올 중독자하고 관계없어. 나는 중독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세요. 제 아는 친구들도 그렇고요. 제 동창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일주일에 5일 이상 술을 드시는 분들은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식에게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말과 행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은 자녀들 앞에서 삼가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보고 듣고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그 부모를 닮아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너무 쉽게 분노하고 화를 통제하지 못해서 폭발해버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자라면서 부모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순간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식들에게 절대 물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질난다고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고 쉽게 아내를 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식들이 보고 다 배운다는 사실이죠. 제 옛날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는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엄마를 때리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마구 던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아버지처럼 난 절대 안 할 거야. 난 결혼하면 나는 절대로 아버지 본따서 안 할 거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왕자처럼 공주처럼 키우는 것입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이야. 그렇게 키우다 보면은요, 이 자녀들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무례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구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이런 것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면 안 됩니다. 며칠 전 제가 뉴스를 보다가 브라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나이가 16살 된 이 소년이요, 핸드폰을 아버지가 뺏었다고 경찰 아버지의 그 권총을 뺏어서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아버지가 오죽하면 그 핸드폰을 뺏었겠어요? 너무 지나치니까 뺏었겠죠. 그런데 자기 핸드폰을 뺏었다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 엄마, 동생, 가족을 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중독들, 이런 것들은 절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그런 나쁜 것들이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다윗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과감하게 결정을 할까? 그때 내가 좀 더 담대하게 부딪힐까? 이런 후회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솔로몬아, 나는 대장부처럼 살지 못했어.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선 적도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비굴해진 적도 있었어.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어떤 경우에도 힘써 대장부가 되어 담대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아, 나는 아버지로서 내 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솔로몬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아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다윗이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그 이어서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기를 만일 너희 자식들이 그들이 가고 싶은 길,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빠져서 욕심과 정욕으로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 너의 자손들에게 너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것을 말해주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그러나 자기 가문에서는요 1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위가 계속 자기 가문에서 이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지금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가는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자리를 물려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서 자식들에게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보셨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장부가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너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 너는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러고 살아야 돼. 이런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자녀들로 하여금 경건한 자녀로 살게 하며 대장부가 되게 하는 그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또 교훈은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의식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요 코람 데오라고 하죠. 그래서 코람 데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코람은 어디에서 어디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거죠.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산다면요, 그 자녀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습관이 바로 매주 예배드리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죠. 건강의 영역,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그 중에 한 영역이라도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요, 이 모든 영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영역,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요, 성경 읽는 습관을 여러분들 물려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소중한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참 감사한 일은요, 우리 성도들 중에 백민자 집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네, 백민자 집사님 그 딸들 두 딸이 있어요. 지연이 근이가 있는데요, 매일 엄마하고 함께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 자녀는 절대로 다른 길로, 어긋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지금 1독이 아니라 지금 몇 번째 읽고 있죠? 2독입니까? 네, 두 번째 지금 성경을 2독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부모 영향을 받은 거죠. 유대인들은요, 함께 모여서 성경 읽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금의 유대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같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혼자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같이 읽으면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끝까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소망 성경 통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백민자 집사님 두 딸도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 순서대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4명이 매일 성경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인들 가운데는요, 5명이 왓츠앱방에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모에게 신청해서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교회에 가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어려울 때에 부모가 했던 대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6번째 물려줘야 될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동전 하나라도 주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인색하지 않고 베풀 줄 아며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 그리고 OK 전도 그 현장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웃으며 사네? 그 불평하던 그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가 되면은요,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우리도 마음의 인색함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베풀고 나눠주시는 넉넉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불평하고 짜증내는 모습이 아니라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머리가 좋으니 공부를 잘할 거야. 너는 착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그러고 듣고 자란 자녀들은요,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대장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과 천국 가정을 만드는 일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땀방울이 있어야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말과 행동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감사하는 말,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생활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성경이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 남을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서 천국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부모가 자녀들에게 절대로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과 꼭 물려줘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주일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모습과 성경 읽는 모습,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베풀고 나눠주는 모습을, 거칠고 무질서한 말과 행동보다는 인자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선 선교사님 도와주십시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의 재림하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은 입교인이나 세례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교인이나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은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빵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빵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한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영상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보시겠습니다. 살아갈 때에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밖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밖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은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찬식 거행했고요. 세 번째,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름 단기 선교입니다. 그래서 7월 29일, 31일까지 2박 3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선교 광고를 하는 이유는 선교 물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대기에서 안 입는 옷, 입다가 버리려고 하는 옷 말고요. 유행이 지날 때든지 그래서 안 입는 옷들이 있지요. 그런 의류들, 그리고 가방, 그다음에 신발,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좀 교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모아가지고 우리 OK 전도 행사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선교할 때도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날 때마다 또 짐을 정리하실 때마다 의류, 가방, 신발 이런 것들 교회로 기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중요한 광고입니다. 새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2023년도 작년도에 새신자 교육을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하지 못했는데요. 작년도하고 올해 새로 등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식사 후에 본당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소부터 있어요. 그래서 6월 2일, 6월 9일 2회에 걸쳐서 본당에서 교육이 있으니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다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배 시간 안내는 참고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다음 주 대표기도는 배선희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마지막 소원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꾸 잊어먹어요. 영상 우리 지난번 우리 뿌에블로 누에보에서 했던 전도 OK 전도 행사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말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이 말을 공사하고 있고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겁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봉사해 주는 겁니다. 크리스찬도 그 협회에서 나와서 도와주고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지금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현재 우리하고 같이 전도 행사를 하고 있는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붉은색을 입는 이유는 예수님의 무혈, 예수님의 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 청소를 합니다. 휴지들을 줍고요.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을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마지막으로 이제 땅밟기를 합니다. 땅밟기를 돌면서 찬송 부르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땅밟기를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8개 교회가 모여서 지금까지 행사를 했는데요. 지금 더 많은 교회가 더 참석을 해서 현재는 이 본때리에 11개 교회가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쌀떼주에 또 4개 교회, 그래서 다 해서 15개 교회가 지금 본때리와 쌀떼주에서 지금 이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과는요, 이런 행사를 한 교회들이요, 그 교회들이 부흥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서너 가정씩 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30명 모이던 그런 아이들이 60명씩 70명씩 모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 행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각 교회들이 맡아서 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선교 헌금 중에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할 때의 음식은 저희 교회가 다 담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여러분이 아시고 또 마음이 그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선교 예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떠나며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